예수의 기도의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1장부터 살펴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최근에 들었던 말씀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나는 누구다, 난 생명의 떡이다, 예, 그렇게 자신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진 부활과 생명이 뭐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게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활과 생명이 누구에게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삶 속에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 변화라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 이 요한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공식들, 그래서 쭉 살펴보다가 지금 변화라는 부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부분이 참 길어요. 지금 한 11번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면 이게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 변화 부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중생, 거듭남, 영접,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출발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다 해결하신 것, 이 대속의 개념에 대해서는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인 거예요. 조금 더 신학적인 단어로는 중생, 우리 교단은 성결이, 성결, 성화, 성결,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거를 누리지 못하느냐? 조금 더 요한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쓴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로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다라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변화나 여기서 나오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나, 그 다음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나, 우리 교단 성결이나 똑같은 단어다. 똑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굳이 길게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지 못해요.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이 밤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안 바뀌어. 키가 바뀌거나 외모가 잘생기거나, 또는 내가 안 바뀌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눈을 떴을 때 천국이나 또는 그런 환상적인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죄의 종,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 육체적인 변화가 아닌 이 존재적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잘생겨지거나 예뻐지거나 키가 더 커지거나 또는 내게 주어져 있는 세상이 완전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가서 행복한 것만 있는 그런 세상으로 떨어지거나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 죽어야지 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 받아야 됩니다.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 속에서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적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 아까 말했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것을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1장에 보면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더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그럼 뭡니까? 빛이 나타난다는 말인데 그 빛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빛, 곧 세상에 오는 그 빛,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이 이 땅에 임했는데 자기 백성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이 임하면 물러가는 게 자연 법칙인데 희한하게도 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사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놈의 사람들은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둠이기에 그 빛을 실어서 피해버려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2장에 나타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물이 떴을 때 바뀌었느냐, 떠다 줬을 때 바뀌었느냐 의미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에 핵심은 영광이 나타나니 제자들이 믿더라라는 거예요. 2장에는 믿음밖에 안 나와요. 영광이 나타나니 제자들이 믿었다. 말씀이 나중에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었지 생각이 나니까 그들이 믿었다. 그게 다예요. 2장에는. 자, 그런 것처럼 이 변화의 목적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그 어둠이었던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변화 다음에 뭐냐? 증인이. 변화가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것. 그걸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예수를 믿게 된다. 변화의 목적의 마지막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를 했는데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준으로 살아가시더라. 또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더라. 이게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 말이냐? 삶의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줘야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겠죠. 예. 제가 제 스스로를 요즘 평가를 해본단 말이죠.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예? 그런 적 있잖아요. 가는데 마침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어갖고 바로 지나가고, 또 갔더니 또 바뀌어서 지나가고, 갔더니 버스가 바로 코앞에 오고, 또 내렸더니 또 탈 거 오고. 그럼 어떤가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내가 막 가려고 했는데 마침 신호가 바뀌어갖고 빨간불 됐네. 한 번 걸리니까 저기 가서도 또 걸리고 저기 가서도 또 걸리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앞에서 보니까 버스가 지나가고 있네. 그런 경우들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니까, 저 환경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면은 자기 자신이든지 돈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칭찬이나 명예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있으셨습니까? 철저히 아버지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을 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외에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철저한 모습을 보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학적인 부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다 빼고 11장의 내용은 변화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계 증인됨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2주간 변화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변화가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주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세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 기억나실까요? 뭔 말이냐? 11장 앞에 보면 저쪽에서 어디서 소식을 듣는데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나사로가 잔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주님, 이제 저기 자면은 이제 건강 회복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빨리 갈릴리로 갑시다. 왜?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돌 맞아 죽을 뻔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거기 강 건너편이니까 동쪽 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로 이게 거리상으로는 한 20km 이내에 다 있는데 가려면 갈 수 있는데 안 가요. 왜? 이틀을 더 머물러서 기다리느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가서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나도 고쳐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믿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자,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거야.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는 분,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는 구원자, 구주로. 그 다음에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변화된 존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 때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다. 다른 이들에게는 우리가 변화된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냐?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뭐냐?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희 그 지방에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석이다 보니까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차 타고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 하나님이 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성향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도록 이렇게 막아주시는 게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같이 나누는 부분에 변화, 나의 변화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네. 왜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유 목사님 너무 요번에 일이 많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속으로 괜찮아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아이 괜찮습니다. 뭐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 받을 상황인데 왜 그렇지 않지? 그렇게 변화된 부분을 보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걸 느끼느냐? 생명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게 변화다. 뭔가 이렇게 확 바뀌어갖고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신 곳이 어디느냐? 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장소를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무덤 앞으로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마리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무덤 앞으로 가시더라.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마르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한테 가는데 마리아는 안 가요. 자,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마르다의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이 달라요. 대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변화의 핵심인 믿음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 한번 먼저 마르다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보면은 이 18절 19절 말씀은 배경이 배경. 무슨 배경이냐?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한 오리쯤 되더라. 한 오리. 두 오리 말고 이제 뭐
그렇죠. 오리가 2kg. 그런데 한 오리니까 2kg 될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2마일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2마일. 근데 1마일이 제가 알기로는 1.6kg로 알고 있어요. 그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3kg가 안 돼.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2, 3kg, 길어야 4kg 이내. 자, 유대인들이 그래서 조문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들었는데 집에 있고, 하나는 예수님 소식 듣자마자 바로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21절에서 22절 말씀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요 말까지는 마르다랑 마리아랑 똑같이 말해요. 그 다음에 말이 달라요.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말했느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거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요 정도 믿음은 마리아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는다라는 그런 말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냐?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아니,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서는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님 마지막 때에 그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고,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로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제가 변화 부분을 강조하고 시간을 많이 들어서 나눈다고 했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르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예수님은 지금이라 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활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부활은 예수님이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부활은 현재적인 것인데 우리는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나중 것으로 미룬단 말이에요. 자, 요거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단어들을 부활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똑같은 말이에요. 변화라고 했죠. 성화, 성결이라고 했죠. 예? 그 모든 것들을 부활로 바꿔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변화, 성화,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못 누린다고 했어요. 나중에 죽어서나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죽어서 저쪽 마지막 날이나 되어서 그때 부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자, 현재는 나사로가 죽었고, 그래서 마르다가 말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말고 언제? 마지막 때. 그러면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 능력 없이 살아가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이나 매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변화의 완성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들어놓고서는 심어놓고서는 왜 이게 안 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주고 며칠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옛날에 교회에서 그 부활절에 이제 어떻게 되냐, 콩에다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를 이렇게 새겨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심으면 콩이 자란대요. 그 제가 그 콩을 봤는데 저는 뭐였느냐,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2주일이 되도록 씨가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썩었나. 제가 그거를 심고 난 다음에 물 주고 하루는 뭐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니까 3일쯤 되니까 애가 팅팅 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도 2주가 다 됐는데 안 되니까 제가 화가 나서 이거 갖다 버려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필 뭐였다? 오래 참음이잖아. 오래 참음이니까 참았어요. 그래, 하나님 제가 이거 갖다 버릴까 싶은데 오래 참음이니까 제가 네가 싹이 나오나 보자 그래. 그러고 참았는데 2주 만에 싹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 심을 때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심었던 것 같아요. 애가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씨앗의 생명이 있는데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서는 뿌리를 벌써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중생, 거듭남,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 출발인 거예요.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해놓고서는 아무도 달려가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변화는 그 시작한 출발선에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변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 변화에 대해 있어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왜 이 마르다의 믿음이 잘못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25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죽어도 살고 두 번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 이 변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인데, 죽어도 산다는 말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내용이다. 죽었지만은 사는 애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예수님 없었으니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이 맞아요. 그리고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마지막 때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마르다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장례식 갔다 그랬죠.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게 가서 조문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했던 거 첫 번째. 할머니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8남매의 자녀들을 두시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할머니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억세거나 사람이, 왜냐하면 혼자서 8명 키우려고 해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너무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예. 제 기억에는 이렇게 뭐 화내시는 모습도 거의 못 봤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보면 말없이 그냥 본인 스스로 감당을 해 나가셨던 분. 그 본인 스스로 모든 것들을 그냥 감당해 나가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안 믿는 자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믿는 자녀들은 저희 아버지가 막내인데 믿으니까 장로 되기를. 근데 그 기도대로 다 되더라. 돌아가신 큰아버지도 늦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사모님이 나오고, 또 형제들 돌아가실 때 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안 믿다가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또 지금 제 아버지 말고 다른 큰아버지가 한 분 더 있는데 그분 또 교회 나가신다고, 이제 신앙생활 하신다고, 그런 것들을 듣는데, 자,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거예요.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씨앗이 죽어서 자랐더니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저희가 가족들이 얼마나 되는데, 예수 믿어서 장로 권사 그리고 쭉쭉쭉쭉 나오다가 목사 하나 낳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지만은 슬픔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다 같이 믿음의 조상들로서 우리가 같이 마주하게 될 텐데, 그래. 그런 것들 생각하니까 사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 자, 이게 마지막 때나 부활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사로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로 죽었잖아요.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안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도 산다고 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과 죽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부활이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 같이 알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가진 신앙 고백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신앙 고백 누가 또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죠. 맞아요. 베드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못한가요? 아니요.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유명한 말씀이어서,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우와 대단하다고 하면서만은,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못지않게, 아니 똑같이 그렇게 아주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과 동시에 베드로의 모습을 알잖아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내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듣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대입을 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삶 가운데서 능력 없이 살아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아, 천국 가서나 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살았는데 난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걸로 위안 삼아가는 그리스도인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야기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었는데 뭘 더 해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능력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지금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하다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다는 부활에 대한 말씀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왜 필요하냐?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함. 믿는 게 우선이 첫 번째,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뭔 거예요? 또 너희로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뒤에 생명은 앞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뒤에 생명을 단어를 부활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똑같은 거예요. 뒤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변화라는 단어를 넣어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게. 첫째, 예수 믿는 거. 그분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둘째, 그 이름을 믿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자꾸 어떻게 바꿉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뭐다? 변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로 왔는데, 내가 오는 것은 뭐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양의 문인데 양이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있고, 또 들어가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뭐예요? 꼴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왜 구원을 얻습니까? 원수들로부터 테두리의 보호를 얻잖아요. 구원을 얻고,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지. 양의 문을 통과해서 나가서 꼴을 먹고 들어와서 구원을 누리고 더 풍성해지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리아 모습 28절에서 32절인데, 마르다는 말은 믿는다 했는데 아니었다. 자, 실상 아니었다. 마리아는 어떠냐? 우리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 하죠? 똑같은 말 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에 안 갔지만은,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가는데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갑자기 마리아가 뛰쳐나가니까, 아,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나 보다. 그리고 다 같이 줄줄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다 몰려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막 말없이 울고 있는데, 그 얼마나 우는지 33절에 유대인들도 울고요, 또 예수님 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무덤 앞에 서서 계셨어요. 마르다와 이야기하셨어요.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마르다가 입으로는 믿는다 해놓고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안 믿어. 예. 근데 계속 예수님 어디 있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불렀는데 마리아가 오는데 막 진짜 유대인들과 같이 뛰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 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그 이야기 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르느냐?
아버지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감이 없어서 예수님 지금 모습 보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 예수님 모습으로 볼 때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간 이제 이게 제가 표현을 지금 과격하게 할까봐 조심스러운 것뿐인데, 아니 오셨으면 됐지 왜? 그러니까 오셔갖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감정 없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예?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지만은 왜 안 가셨다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않고. 정말 가서 고쳐주고 싶은데 왜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얘네가 우니까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가서 고쳐주고 싶은데, 그런데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흘리시더라. 변화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게 바로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심 때문에 우리가 변화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미지, 이 중보자라는 이미지 어떤 겁니까? 대신 말해주는 정도. 그런데 이 중보자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예요. 연결자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뭐 하는 겁니까? 속죄일에 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해결을 받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라니까. 거기서 까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변화, 생명,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근거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자세는 16절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변화의 핵심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다. 우리의 머리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방법 아세요? 물 위를 걷는 방법. 어떻게 걸어야 돼요? 물 위를 걷으려면. 들어가지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른발 내디딜 때에 물에 빠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왼발 놓고, 왼발 빠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오른발 놓고. 그거를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걷는 거지.
자, 이게 뭡니까? 이론적 머리의 생각 이상.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다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갔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오른발 내디딜 때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놓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놓고,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 어떻게 됩니까? 오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은 나로 하여금 오라고 그렇게 하시면 내가 가겠다고, 물 위를 걷겠다고. 그래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가요?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거지. 그러니까 갔는데 가다 어떻게 됐어요? 물결이 풍랑이 이런 거 보고 거기 보다 빠진 거예요. 예. 빠졌을 때에 호적호적 되는데 뭐라고 말인가? 예.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수영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수영을 못해 갖고 걔가 호우적거렸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베드로가. 예? 그런데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이게 책망일까요? 아니에요.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은 세 발자국이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발자국은 몇 발자국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베드로 니까 세 발자국 아닐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야 너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왜 그랬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어? 그리고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때때로 잠시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물에 빠졌을 때 죽을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건져주시는 것, 그게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화의 삶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변화의 핵심,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는데 참 중요한데 참 어렵기도 하고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마르다는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고 그렇게 앞에서 다 말씀하시는데 다 안 믿고 나중에 죽어서 부활될 줄 믿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은 그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물에 폭 빠졌을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에 책망과 그리고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다시 내디더라, 그렇게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 믿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